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에 날씨가 좀 서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또 이제 9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에 있어서 나라의 정책적인 면이 너무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 우리가 예배금지 허락법 뭐 이런 법들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또 시행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법들이 진행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현수막을 좀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말 같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법들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끔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해드렸느냐 하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그 심부름을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 그 종을 불러서 본토로 보내고 신부감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리브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종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님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렇게 있죠. 이 종이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에게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데 바로 아가씨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가씨인 것 같다. 그러면서 어디에 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 종의 제안을 듣고 이 아가씨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집에 뛰어가 가지고 자기가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모든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집에 리브가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라반인데 집안을 대표해서 우물가에 가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의 일행을 만나러 우물가로 가게 됩니다. 그 우물가에 가서 그 종을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서둘러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죠. 제가 이 창세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아주 전통적인 좋은 문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문화가 뭐냐? 환대 문화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 환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대접하고 모셔서 나도 언젠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똑같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통과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환대 문화에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종들의 일행, 그 낙타들 10마리나 되는 그 낙타들 이것을 다 이렇게 불러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목욕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은 예의상 차려주는 그 정성스러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일행이 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답을 들은 후에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면서 음식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불러서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인이 맡겨진 그 사명, 자기에게 주인이 부탁한 그 내용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결례를 무릅쓰고 지금 이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주인이 나에게 부탁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곳까지 왔으니 먹는 것보다 이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종의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를 잘 알았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건가? 나는 왜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고 나는 왜 이 일을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자기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자기의 행동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왜 내가 여기에 보내졌는지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이 종과 같은 삶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은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저 가나안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고 자기의 주인은 누군지 이걸 다 다시 한번 그 리브가의 식구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 종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16절이나 할애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종이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기록을 해도 되는데 왜 성경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길게 16절이나 할애해서 그렇게 성경에다가 또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48절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48절입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이 종이 뭐라고 말해요? 이 종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종이 자기의 가정을 설명하면서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이 하는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종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을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내 자랑, 내가 세상에서의 그 원망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 종처럼 내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항상 강조해야 될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내 건강과 내 일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은 자기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강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이 집에 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대개 따님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데려가고 싶은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집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리브가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의 간섭대로 신랑이 신부될 집에다가 많은 지창금을 준비해 온 것을 다 주게 되죠. 낙타 10마리에다가 많은 선물을 리브가의 집에 그것을 다 내려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빨리 서둘러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요, 종을 붙들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5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이렇게 서둘 필요가 있느냐? 갑자기 이렇게 내 딸을 데리고 가면 우리 딸 아이하고 내 누이 동생하고 같이 보낼 최소한의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한 열흘만 이곳에 좀 있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뭐라고 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루속히 빨리 내가 그곳에 가야 합니다. 더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얼핏 보면 자기 딸이 지금 멀리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또 누이 동생이 멀리 가는 게 안타까워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가족들에게 그것 말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30절 31절에 보니까 30절 상반에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31절에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뭘 암시하는 거냐면, 라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의 일행을 갑자기 집으로 모셔온 것이 아니고 리브가에게 준 온갖 장식품들, 또 많은 낙타에게 지금 있는 그 금은 보화와 그리고 지창금을 보고, 야,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구나, 야, 행편이 참 좋은 사람이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귀한 걸 많이 갖고 왔구나, 그러니 결혼을 별미로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이 그들 가족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탐욕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요 완강해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도 끝났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 종이 간다고 하고 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러면 당사자인 리버가에게 물어보자. 사실 여러분, 리버가는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엄마와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또 친숙한 내 고향, 내 집이요, 너무너무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리버가가 엄마 곁을 떠나기 싫으니까 며칠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기대하고 리버가한테 이제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리버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5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리버가를 불러 아멘. 뭐 좀 이런 여자가 화끈해야 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죠? 이런 리버가 같은 스타일이 참 좋은 스타일이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가기로 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이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간다고 하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리버가를 축복하고 유모를 딸려서 그 리버가를 시집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 리버가는 낯선 사람이 있는 낯선 땅에 가는 거,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요, 본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편안하고 내 몸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능대로 산다는 것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리버가는 본능대로 엄마 옆에 있는 것이 좋고 친정집이 너무 좋은 거고 내 고향이 좋은 거고 내가 살던 익숙한 거 편안한 곳이 좋은 거예요. 낯설고 모르는 땅, 저 이방 땅에 가는 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리버가가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본능을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리버가가 어떤 여자가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본능을 넘어서 말씀대로 가니까 이 리버가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는, 정말 그 혈통을 이어서 그의 자손들이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많은 세대를 낳게 되고, 나중에는 그 혈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축복받는 가나안 땅의 최초의 간 여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리버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 듣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거나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주는 꿈, 그 말씀이 주는 비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 리버가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넘어야 할 장애물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익숙함, 안정감, 편안함. 여러분, 돈으로 사면 얼마나 편안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그게 안정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까지 가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이런 돈과 지위와 인력, 이런 데 기대고 편안하게 살고 익숙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걸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본능을 뛰어넘는 것.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은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반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돈 벌고 싶고 나는 내가 맞는 수준의 사람과 어울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반대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편안함을 걸어가고 싶은 인생의 길이 있고 내가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편안함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못 따라가죠. 이 장애물을 못 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한정된 내 삶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거든 아멘 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이 리버가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리버가는 이렇게 모든 걸 뒤로하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 리브가는 신랑이 될 이삭이 누군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에 그랬댔잖아요. 그죠? 얼굴도 못 보고 시집가고 그죠?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면서 2달 가면서 이 종이 그 리브가에게 이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고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떤 여자고 그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어린 시절 보내고 그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시집가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리브가는 이미 말씀을 따라서 확신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삭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6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이때 이삭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고 아들 이삭은 저 남쪽 강야 지대에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땅에 따로 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쭉 환경을 살펴보고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추측이 돼요.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 이삭의 마음속에 어머니가 떠난 그 상실감이요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엄마 사라는요 그냥 엄마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엄마가 아니에요. 이 이삭에게 있어서 전부가 그 엄마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섭섭함, 서운함, 그리고 그 상실감을 통해서 이삭은 어머니의 그 빈자리를 못 채우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요 자기 어머니 사라의 그 여성상에 대한 이상형이에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어떤 여자를 소개해도 어머니가 너무 큰 여성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광야에 지냈다는 얘기를 우리말로 좀 해석을 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삭이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들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더 이상은 안 되겠거든요. 방황하는 아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종을 통해서 우리 아들 결혼시키자 하고 급하게 지금 혼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 신부감 지금 구해볼 텐데 집에 와 있어라. 그래서 이 이삭이요, 지금 브엘라 헤로이에서 이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 지금 와 있어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어떤 신부감을 데리고 온다고 할지라도 어머니 이상 가는 그 여자가 있을 수가 없고 어머니 같은 여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누구도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삭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가 뉘어지고 있는 어느 날 들판을 서성이고 있는데 자만치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나귀 10마리와 함께 길을 떠났던 종들이요 오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을 받고 떠났던 종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삭과 마주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그동안 자기가 저 본토에 갔던 그 이야기를, 이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부터 또 돌아오는 과정, 이런 이야기를 다 소상하게 그렇게 이삭에게 해주면서 그렇게 해서 만난 여자가 이 리브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이 종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삭한테도 지금 자기가 모든 그 미션을 완수하고 돌아와서 이 모든 결과와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얘기를 해요. 그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질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짝지어 주려고 보낸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을지,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스타일, 엄마 같은 스타일, 네가 생각하는 이상형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을지 네가 결정해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이 베풀을 네가 아내로 맞을지,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네 신념, 네 생각, 네 이상형에 머물지 네가 선택해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이삭이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됐다고 하는 이 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 내 생각, 내 평상시의 철학, 이런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67절 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첫 번째,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장막에 들였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같은 그 어머니 장막에다가 이 리브가를 들여놓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상행이었던 어머니가 대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짝지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지속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실망이 생겨도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면서 부부가 되어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67절 아까 읽었죠. 하반절에 이렇게 해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잃고 마음이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이삭, 그 이삭에게 이제는 리브가를 맞이하게 되면서 편안한 마음이 생겼고 그 상실감이 회복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인생이 일어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삭을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자기가 고집하던,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의 그 이상행을 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결단, 그 결단이 이삭을 살렸고 이삭의 이 가정을 살렸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저마다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교인들하고 이렇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고 내 생각, 내 신념, 내 철학이 있는 거, 그거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진 그 이상형 또는 철학, 그 신념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공동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에 와서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냐?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찬송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 자기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전부 다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상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 이상형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걸 기도하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철학과 이상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때는 고집하지 말고 내 이상형의 장애물을 넘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장애물을 넘는 거라는 거죠. 이삭은 그저 말씀대로 갔을 뿐인데 다른 것 안 했어요. 말씀으로 그 장애물을 넘었을 뿐인데 그는 회복하고 위로받고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순례자들인데 가뜩이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직진해서 갈 수 있느냐? 특별히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안정감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신념, 내 철학, 내 이상형을 고집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을 만났다면,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주저앉고 계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나에게 주신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안 주세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애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이 장애물을 얼마든지 넘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다시는 그 장애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진짜 챔피언, 진짜 승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